안녕하세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원하는 동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소속 교회가 중요할까요?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속된 교회가 다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당장 교회에 출석하지 못해도 또한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가정에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또 당분간 또 이렇게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속은 분명히 있죠. 어느 지역에 무슨 교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다니던 교회가 좀 이사 오기 전에는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에서 도를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일을 보러 이렇게 터미널, 제가 사는 곳에 지금 사는 곳은 아니고요, 터미널 근처로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나를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제게 말을 걸어 오시더라고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처음 뵙는데 자꾸만 눈길이 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지나가다가 얼굴이가 이게 굉장히 환하고 밝고 또 그 뭐라고 하지요? 아주 이렇게 티끌도 없이 손톱만큼의 걱정, 염려, 근심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은 다시 이렇게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느 무슨 동에 무슨 교회 목사다, 목사를 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저는 집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이렇게 그냥 헤어지기는 아쉬워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히 되게 급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저기 터미널 가서 좀 이야기 좀 할까요, 목사님? 나눌까요? 이제 그랬더니 좋다고 이제 그분이 그러셔서, 그래서 이제 터미널 가서 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이런 상황을 이제 짧게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는 제가 했습니다. 지금 일을 다니다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쉬는데, 지금 내가 볼 일이 좀 있어서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런 일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진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맞습니다. 저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축복성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축복성 처럼. 왜냐면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듬뿍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각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문제인 거지, 내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또 복음에 대해서 가치가 희미해진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손톱만큼도, 정말 요즘 말로 1도 줄어들거나 변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을 너무너무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맞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1분 1초도 숨 쉴 수도 없는 존재며, 손가락 하나 정말 까딱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또 이렇게 누군가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거, 이 생명이 오늘 내게 주어진 게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의 연속인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진다고. 그 시간이 오전 때 아침 일찍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에게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살아있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리고 또 오늘 분명히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기에 하루를 허락하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색깔이라는 것이 우리가 들으면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이 몇 마디 해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나랑 신앙생활이 같다, 내지는 나랑 신앙생활이 많이 다르다, 또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게 미혹의 영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많은 이단 다른 영에 대해서 많이 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신학할 마음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해보고는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를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공부나 생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도전하는 거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내가 아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고, 내가 아는 분이 여주 이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물론
내 후배 뻘이기는 한데 그분이 굉장히 예언을 많이 하시고 예언의 인사가 있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길도 있다. 정말 신학이 하고 싶으면 정말 그분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내가 사실 그분을 만나러 이천을 가는 중이다. 급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이 그분 앞에서 이제 이렇게 딱 잘라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소속 교회가 있고 비록 거리상으로 도를 넘어서 그죠? 충청북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8도가 있는데 도를 넘어서 교회가 있고 또 뭐 1, 20분은 없지만 분명히 저희 소속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맞고 내가 신학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 힘을 빌어서 내가 신학을 한다던가 어떤 특별한 그 자격증이든가 그런 것을 갖추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분 앞에서. 그래서 돌아서서 이렇게 그게 며칠이 지났는데 오늘도 이렇게 저하고 아주 가깝고 28년 된 그 새벽기도 같이 다니던 저랑 동갑인데 그분은 권사님이고 저는 이제 집사 직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통화를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속이 너무 중요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교회에 있잖아요. 목회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대사가 있으신데 그런 신학 같은 거는 정말 분명히 내가 생각이 있고 정말 하고 싶다면 분명히 먼저 의논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통화를 끝나고 나니까 이게 미혹의 영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순식간에 그쪽으로 그죠? 다른 영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그럴 소지가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참 잘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분별력 미혹의 영 나랑은 뭔가 다른 그 신앙 색깔 그런 비록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또 많이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물질이 진짜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신앙 색깔이 다르면 모든 면에서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나의 허물, 나의 실수까지 뭐든지 다 이야기해도 부끄러움이 없고 또 나중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또 그런 얘기가 막 부풀려지잖아요. 한 달이 건너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물론 신앙생활 그죠? 믿음 생활이 기초가 되는 것인데 무슨 어떠한 대화를 하더라도 어떠한 그 가정의 자녀나 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신앙이 이제
바탕이 깔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차를 한 잔 마셔도 부담스러운 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정말 오늘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정말 이단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그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언제 그것이 있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 끊임없이 내가 오직 예수 또 복음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기를 소원할 때, 그럴 때 그런 분별력이 있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믿음이 막 뚝뚝뚝 떨어져가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각자 저 역시 그랬었고, 믿음이 막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있는 반면 또 내려가는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 너무 좋죠. 믿음이 막 하늘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좋고, 내려가는 거는 싫지요, 누구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힘이잖아요. 그 힘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간혹 또 나만의 기도, 이게 하나님과 말씀 놓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 힘은 정말로 막강하거든요. 저도 역시 그 폭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업다운이라고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업다운이 정말 저는 어마어마했었거든요. 2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정말 괴로웠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업다운 없이, 물론 다운 중에서도 신앙생활이 다운되는 그 조금 밑에 단계, 그 다운됐을 그 고기에서 머물면 좋은데 거기에서 또 끝없이 이렇게 지하 세계로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끝도 없이 계속. 그래서 업다운 할 때 좋지요. 막 이 지구가 다 내 거 같고,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고 말씀으로 살려야 되고 막 불이 타고, 그런데 사실 막 전도를 하고 싶고 다 살려야 되고, 저 사람은 정말로 근심 걱정이 많아 보여. 저 사람은 분명히 자녀 문제, 또 남편 문제, 그리고 이 땅의 기준, 그쵸? 복음 말씀 기준이 아닌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막 눈에 보여요. 돈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자녀들의 그런 우등생 그런 것들, 그런 증거들, 성적, 또 입학 내지는 우리나라 그 스카이대라고 하나요? 그런 이름 있는 그 대학, 그런 거를 끊임없이 정말로 그런 목표가 되었을 때 그 행복하고 그런 뿌듯함, 또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 저거 아니면은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 하나님이 정말 믿어질까? 하나님이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데 내일도 함께 하실 건데, 비록 내가 믿음이 조금 떨어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비록 조금 떨어져도 저 사람이 그 업된 그런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경험했듯이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 그 평안함,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하늘 끝까지, 예, 것이 아니고 평소에 평정심을 잃지 않는,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구나.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 그런 마음인데, 정말로 그런 마음이 될 때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재물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넓은 집에 산다고 해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월급을 그죠? 한 달 페이를 1,000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부럽지가 않거든요. 그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그 평정심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그 미혹의 영, 그죠? 나와 다른 그 신앙 색깔이 다른 분이 또 다가올 때 또 분별할 수 있는 또 눈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차, 참 내가 인도를 잘 받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만약에 그쪽 길로 신학을 시켜준다고, 쉽게 말해서 유혹을 한 거잖아요, 저를. 그런데 막상 따라가서 그게 아니면 생각을 해도 너무 끔찍한 거 있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 잘 믿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마음은 아마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슨 일이든지 내 소속 그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 분명히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논을 드리고 상담 요청을 하고, 만약에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다, 내 차례가 되기까지는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저 마음을 터놓고 마음껏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또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바른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아찔했고, 이런 이야기를 주제로 좀 다뤄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곧 삶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서도 분별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미혹의 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분별을 잘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또 쉬시고, 또 내일 하루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실, 또 힘 주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또 감사함으로, 설레임으로
또 내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